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모든 심령 위에 주님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진행 중인 성경 1만독과 찬송 완창을 통해서 주를 향한 그 마음들이 더욱 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항상 감사가 그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두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와 전도가 속히 열리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일상 모두 다가 은혜이므로 그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절당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세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갈대 상자, 이집트 왕자, 떨기나무 사건, 애굽의 열재앙, 홍해를 가른 사건 등등 모세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의 그 기도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도 외에도 모세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고 드디어 마라에서 이 물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자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면에서는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 역시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여호와의 징계의 불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꺼졌고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의 그 나병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았고 또 민수기 21장의 그 불뱀 사건도 모세의 기도 가운데 노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90편의 경우에는 모세의 기도가 한편의 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모세가 기도한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기도들이 참 많이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떠올릴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떠올릴 수 있겠지만 특히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신명기 32장과 관련되어서 볼 때는요, 이 모세의 기도와 관련되어서 조금은 독특하고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기도가 거절당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지만 이 오늘 본문과 같이 크게 봤을 때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고 난 다음 요단강가 그 모압 평야에 이르게 된 그 모세는 아마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80세부터 시작해서 이 40년 동안 딱 한 가지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한 가지만을 가지고 소망해 살아왔는데 이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땅을 밟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로 그런 소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그 땅을 한 번만 밟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모세의 일생의 소원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한 가지 목표와 방향성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딴 길로 눈길 한번 준 적도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어떤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시면 52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신 그런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냥 단순한 그분의 어떤 생각, 그는 변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의 그 사건이지요. 민수기 20장에서 신광야 그 가데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다시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는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다른 부분들은 다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없었던 그 내용, 곧 반석을 2번 내리치는 바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1.1획에 더하고다 빼님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는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이미 이 민수기 말씀에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알고 있었지만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자신의 그 실수를 만회할 만큼 충분한 순종을 한 것처럼 그는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혹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없을까 하고 그 모세는 다시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한결같이 그 기도에 거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번쯤은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하여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과거를 다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미래를 조금 더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역시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작은 범위 이외에는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은 남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곧 우리는 과거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알지 못하며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역시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지 몰라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그 이유와 원인은 또한 더더욱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가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어떤 목표와 뜻을 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한계를 가진 어떤 뜻이요, 계획이요,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결정, 최선의 판단일 수 있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개입하게 되면 언제든지 어그러질 수 있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요, 결코 어떤 한계를 가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시간도 그분의 손길 가운데 벗어날 수 없고요. 또한 그분은 공간과 물질 그 모두 다의 어떤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은 우리와 다른 높은 뜻이요, 더 온전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참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을 아뢰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어떤 거절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분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끝끝내 자신은 정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이 본문의 모세를 기억하시면서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지요. 근데 이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되 그것이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저는 그렇게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다른 주님의 그 뜻이 있다 하여도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자세가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저를 통해서보다는 옆에 계시는 권사님을 통해서요, 또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요 라고 기도할 때가 좀 혹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어떤 부분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난한 신학생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헌금 기도는 저 말고 저기 보니까 모피코트 입으신 권사님 계신 것 같아요. 저분을 통해서, 저 옆에 장로님 아까 보니까 멋진 외제차 타고 오셨는데 저분을 통해서 하시고 저같이 가난한 신학생에게는 그런 헌금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뜻을 보여주셨을 때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한 사람 당사자를 위해서 바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다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혹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이제는 그만큼 여러분이 또 제가 성숙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갓난 아기일 때는요, 그저 울기만 하면 부모가 알아서 모든 일을 해줍니다. 그저 응애 하고 울기만 하면 아이고 쌌구나 하고 기저귀 갈아주고요, 응애 하면 와가지고 전 먹여주고요, 응애 하면 토닥거려 재워주고요, 응애만 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근데 나이가 좀 더 커 나가서 이제 20살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놈의 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언제 클래 하면서 오히려 등짝 한 대 맞겠지요. 자녀가 크고 나면은요, 무조건 그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절이 있어야지만 그 자녀가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거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올바른 양육에는 반드시 적절한 거절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맞게 되니까 사춘기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요, 웬만한 기도를 하면 거의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드디어 거절의 응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뜻과 다른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갈망들이 들어가게 되면 안 돼라는 이야기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부분에 자꾸 안 돼라는 거절의 응답들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고 있구나. 옛날에는 다 무조건 들어주시다가 이제 노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내가 그 노라는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는 거절의 어떤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거절은 그만큼 여러분이 성숙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거절에는요, 또한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거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법칙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작하였으니 가나안 땅 정착까지도 내가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강하게 품었을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사람이 물론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은 사람이 반드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만큼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애굽을 나오게 만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아론은 그 모세를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이상의 것을 하려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가 주어진 그 역할과 분량에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무리바 사건의 물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진 어떤 상징들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상징이 되고요,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율법은 약속의 땅 근처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줄 수까지는 있지만 실제 그 길을 들어가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 거절의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늘 신명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뜻 역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뜻, 특별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뜻의 어떤 관철이라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이방 종교의 주술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주술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관계의 맺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내 욕심의 어떤 충족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 성숙의 어떤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이 다른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혹 거절이 있다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더 성숙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기도의 거절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도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또 저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한층 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혹 모세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거절의 역사가 있다 하여도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담대히 물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깊이 깨달아 본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또한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 거절의 응답이 주어져도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기도의 영을 부으시사 이 기도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아버지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거절당하였음에도 그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따라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습이 아버지 모세의 모습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이 다른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때로는 아버지 내가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의 응답들이 주어졌을 때 혹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주님의 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묻고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거절의 어떤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멈추고 다시금 주님 뜻을 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아버지 새로운 시간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새롭은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주여 기도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하늘의 힘을 다하여 주십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도 결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 아버지 이 어려운 아버지 문제들을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신 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새로운 길 주님께 주실 아버지 더 온전한 길 합당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수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을 위해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요 하늘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이제 고3 수험생들이 12월 3일 날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고3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시험들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시험을 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결코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그 건강을 또한 주께서 책임져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서 자비로우신 주님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다음 세대의 부서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을 두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